4월 2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건져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두 번을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포했을 때는 이 바로가 더욱더 마음이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짚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압제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매우 힘들어졌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모세 역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사명을 확인시키시면서 이 소명을 확인시키시면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가 무언가 좀 보여달라, 뭐 표시가 있느냐. 이때 모세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죠. 모세가 명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커다란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한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악을 제어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이것을 보고 더욱더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번의 바로와의 만남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대하여 싸우시는 거대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물로 피를 만드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너무 그의 태도가 완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태도가 매우 거칠다. 마음이 매우 굳어 있다. 마음이 굳어 있고 태도가 거칠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굳어 있는 상황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또 교제하는 성도 간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이 거칠고 굳어 있으면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옥토와 같이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바로는 카바드입니다. 딱딱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보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왕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집트와 더 강력하게 싸우시는 것이고 더 큰 표징과 이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가면, 물로 나가면 바로를 만날 것이다. 그때 바로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행하며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 나일 강가 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일 강을 다스리는, 나일 강을 지배하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나일 강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눔이 화가 나면 나일 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거죠. 사실 이 이집트 문명은 이 나일 강의 범람이 굉장히 이집트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일 강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 모여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대 문명,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대의 4대 문명들은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강은 또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줍니다. 수많은 그 어족 자원들,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나일강에서 잡아서 먹고 또 팔아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문명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식수로 제공이 됩니다. 먹는 물을 또한 제공하는 거죠. 또 이 나일강은 굉장히 큰 강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로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러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통로를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겠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그 지류들, 이 지팡이로 치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물이 피로 변하자마자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이 피에서 나는 그 피 비린내와 또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어서 나는 악취가 물이 있는 곳이면은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술사들이 이 모세가 행했던 이 기적을 따라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자기들도 비슷하게 피로 변하는 그런 그 행동을 흉내내고 따라했는데, 이것이 정말 피로 변하게 하였는지 아니면 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술사들이 정말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따라했다면 바꾸어서 피를 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피가 된 물을 다시 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술사들의 한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어머니 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피가 되어서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그 어족 자원들을, 물고기들을 먹지 못하게 되고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도 다시 자기의 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강한 상태, 카바드, 딱딱하고 굳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마음이 완강했다, 또 완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적은, 피가 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의 신, 크눔 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10가지 재앙이었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게 되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누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에 해당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로 설명할 수 없는, 창조를 지배하시고 창조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게,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하나 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어떤 신인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냥 잡신,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너왔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건너왔습니다. 어디를 건너왔느냐?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큰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은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종처럼 살고 있지만 이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
이 히브리인들을 민족으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비록 종처럼 노예처럼 대접받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픈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400년을 지났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 가운데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 바로 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의 어떤 신과도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 아래에 있고 창조의 질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